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오늘 하루의 그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그 대화가 다 육신적인 대화입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 세상적인.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대화가 살리는 대화, 그렇죠? 세우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 속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요. 대답할 거를 딱 여러분이 가지고 준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 속에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의 가정사,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죠. 다 숨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 대답할 것을 항상 가지고 가면은요, 반드시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말씀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가정이 이만큼 소중하구나. 가정은 정말 돕는 배필인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가정은 한 몸인데.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쉽게 쪼개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모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위기의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청년들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왜?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런 예비 이 청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또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제목은 뭐냐? (3333) 3. 우리 메시지들을 보면 거의 3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이 곱게 붙잡길 바랍니다. (3장 15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오직.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모든 게 뭡니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라는 말이 그거죠. 초대교회 시작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뭡니까? 완전히 답이 나야 돼. 이것부터 안 되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딱 답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 가족이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요, 새 가족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답나버리면요, 바로 세기복음화로 인생이 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결론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났다. 그럼 내 인생의 결론이 딱 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절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야, 진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검찰청이 폐지해버리면 똑같이 갑니다. 지금. 경찰 국가가 되는 거죠. 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벌써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게 되고 그런 수순을 밟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가 커져버리면요,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되죠. 입법부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입법부가 악법을 내놨을 때 사법부에서 그거를 딱 제재를 가해줘야 돼요. 근데 그 방패가 없어져 버렸어요. 입법부가 커지면 다 탄핵할 수 있겠네요. 다 탄핵시킬 수 있어요. 입법부가 커져버리면 이제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도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제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요, 딱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 네가 염려함으로 그 나라가 바로 서냐. 그러면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자.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헤롯을 불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맡기고 내가 기도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해야 되겠다. 뭐 그런요, 딱 결단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결론이 나야 된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딱 결론이 나야 된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이제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돼야 돼. 그리고 뭡니까? 사문을. 이게 우리의 뭡니까? 모든 이제 시작,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사문을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됩니까?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하루를 살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 오늘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요,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만 붙잡고요, 진짜 일주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오늘 발걸음 속에, 스케일 속에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위기 가정, 무너진 가정, 회복하는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오늘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의 나의 스케줄은 뭐죠? 가는 장소, 만남 속에. 또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막 사건이 일어나죠.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속에 분명히 그런 위기의 가정, 예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기도죠. 오늘의 전도 계획.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간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사모늘을 우리 인생의 중심축으로 딱 두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나의 발걸음 스케일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예배한 절대 만남.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딱 던지는데요. 루디아가 딱 반응을 보이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주어라. 아까 그 전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다시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절대 망대를 하나 딱 세워버리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업을 하면서 나의 주업은 뭐냐? 복음 전파다.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제 그 속에 루디아가 딱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 망대 딱 세우고 70군데 망대 언약을 붙잡으라니까. 70군데 딱 2호점, 3호점 딱 넣고 가는 곳마다 이제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삶 집중. 오늘 나의 스케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의 전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로고스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로고스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렇지만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전달할 때 좌우의 날성검이 돼요. 혼, 영, 관정,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까지 다 바꿔버리잖아요. 혼 뭡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영,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관절, 골수, 뭔가 삶이 무너지고 육체에 문제 있는 사람. 그들을 다 치유하고 세우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없으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하루를 맞춰. 그럼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루디아를 나의 발걸음 속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늘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인데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일꾼을 붙이지 않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찾아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베풀감을 데려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면 뭐 서울시 노원구 어디 재진사택 셋째 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찾아가기도. 내 고향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 그 이삭은 누굽니까? 언약을 전달받고 전달해야 되죠. 언약 백성 아닙니까? 아무 여자나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언약으로 소통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요. 그 중요한 심부름을 엘리에셀에게 맡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엘리에셀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말씀에 인도받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종이요, 아니 어떻게 그 예비된 처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그 배필감을, 처녀를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에베네셀이죠. 그래서 그 종이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우물가에 탁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우물가에 처녀들이 물 기르러 올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처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녀들은 물 기르러 오면 내가 먼 길을 왔는데 저 샘에서 물을 길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멘트를 했을 때 반응하는 여자, 처녀. 그 처녀가 하나님이 예비된 그 배필감. 그 기도를 딱 하는데 한 처녀가 물동이 이루고 온 거예요. 그 종이 깜짝 놀라죠. 그 처녀에게 준비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에게 살 수 있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말씀을 대언하리까? 하나님이 딱 말씀 주잖아요. 사방에 생기야 불어서 저 마른 뼈다귀에게 들어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그러죠. 에스겔에 전달하니까 뼈들이 들어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큰 군대를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오늘 붙잡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요. 이 처녀가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요. 야, 강단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 이 처녀가요. 빨리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니까 물을 길어서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샘은 우리 옛날에 시골의 샘 그런 샘이 아니에요. 거기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 그러니까 샘이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까지 도루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이 처녀가요. 알겠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물을 길어가지고 그 엘리에셀에게 주잖아요. 딱 알아보죠. 네가 누구의 딸이냐? 라반의 딸입니다. 가보자 집으로.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게 이삭의 아내가 되죠.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할 또 그 처녀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요, 그걸 한두 번만 체험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 받는 태도가 달라지. 그럼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 속에요, 하나님의 응답. 왜? 하나님이 보좌로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청군이여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전도의 큰 문을, 예비된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삶 세팅이 딱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플랫폼. 플랫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 몰아가잖아요. 사람도 경제도 다 몰아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방이 네 앞으로, 열방이 금과 은을 싣고 너에게 오겠다. 부와 기가 네게로 몰려들고. 플랫폼. 그래서 허벌판에 공항이 세워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플랫폼. 우물을 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오잖아요. 물을 길어야 되니까. 플랫폼. 여러분이 정말 시작을 사모직으로 시작하고 사모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팅하시는 것입니다.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보고 다 오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안테나로
이제 모든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로 하나님 여러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요셉을 이야기하고 왜 다윗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런 증거를 받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 3시대를 열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3시대를 안 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막 뭡니까? 현장에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축구 전도 문 두드리고 이제는 뭡니까?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돼. 이 시대에 정말 전도 전략은 뭡니까? 3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3뜰, 3가지 뜰이 있는 그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제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 렘넌트들이 와서 정말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뭡니까?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복음 받고 치유되는 기도의 뜰. 이제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삼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삼경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서밋 경제.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정말 금요일에 와서 이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찬양이 좋죠. 저도 막 신학교 때 막 경배와 찬양 많이 갔잖아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할 때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치유되고 막 결단하고 그랬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은 렘넌트들이 와서 찬양을 통해서 막 뜨겁게 막 치유되고 결단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토요일 날은 뭡니까?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서밋으로 딱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에는 산업인을 만나고, 그리고 렘넌트 TCK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 핵심 제자들 메시지 흐름 타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 성교에 딱 가슴 갑니다. 4가지 방향의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일요일 날 주일에는 교회 와서 강단을 통해 답을 얻고, 여기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이런 서밋도 찾아내고, 그래서 렘넌트 망대도 세우고. 그러면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이 오려면요, 그런 뭔가 시스템이 딱 준비돼야 한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요 좀 외곽으로 가도 공기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다 요즘 진짜 커피숍 가는 사람들,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들 다 외곽으로 갑니다. 우리 그 사모님들 그 모인데 보니까요, 와, 커피숍이 어마어마하더라고. 3층인가요? 그 3층이 앞에 다 호수가 보이고, 그 커피도 비싸. 얼마 뭐 7,500원 커피 한 잔.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들어. 거기다 베이커리까지 해가지고 빵도 딱.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 권사님 다 지금 준비시키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의 작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실력 쌓아서 나만의 딱 이제 뭡니까? 진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묵상시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계속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잖아요. 노이로제. 노이로제 증상으로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 다 심미적인 마음의 병으로,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시달려. 그런 불안증, 뭔가 두통, 뭔가 불면증, 잠을 못 자. 이게 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거든. 시작.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 뭔가 스트레스, 이런 걸 막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깊어지면 이제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지금 연예인들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방송사에서 불러주지 않으면요, 영화계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요즘 연예인들이 택배 배달하고 마트에서 돈 계산하고 그런다니. 왜? 안 불러주면은요,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면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노가다판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 타겠어요. 공황증에 시달리고, 명색이 배우인데, 한때는 잘 나갔던 배우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명상센터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피고 소재되고 수리됩니다. 7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신병원에 와 있는 사람도 확인해 보라요. 이런 명상운동 잘못해가지고 너무 깊은 단계 들어가지고 귀신 접한 사람 많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죠? 삶응답이 오게 되죠. 문제 같은데 뭡니까?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요, 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로 막 집어넣잖아요. 요셉을 문제 가운데 막 밀어넣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다윗도 그냥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괴롭히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믿음의 그릇을 딱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 모릅니까? 압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 말이 맞아요. 큰 그릇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요셉과 같은 시험 주면 여러분이 감당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도 주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에게 수능 시험 문제를 줍니까?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시험 주고. 아브라함에게요, 너희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 알죠? 사람 이 제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을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딱 준비하고 준다고 그랬죠. 딱 순양을 수풀에 딱 뿔 걸리게 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놓고 하나님 시험을 걸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의 중요한 이야기했죠.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맞다. 나는 어제 메시지 드린 이미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마누라가 잠드는 새벽에 이삭 데리고 종들 데리고 가잖아요. 상중턱에 종들을 두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갈등 많죠? 제일 먼저 나 자신과의 갈등.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특히 가정에서. 그건 여러분이요 조금만 갱신해버리면 돼요. 상대를 보고요 갱신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갱신해버리면 된다니까. 거기에는 뭡니까? 나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려면 그게 안 되면요 이게 한 몸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믿음. 그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정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자체가 이미 응답의 실상을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세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세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라. 그때 흑암이 확 꺾이는 거예요. 저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걸어올 때 내가 같이 맞서 싸우면 이게 싸움이 돼요. 근데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요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맞서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미 응답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 자체가 이미 이 응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다 넘어서라. 우리는 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 속에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위기가 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3분입니다. (5분) 만에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33333이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여러분의 것을 한번 진짜 잡아보세요. 진짜. 그럼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모든 게 다 응답. 모든 게 다 축복.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 오늘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듣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